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추석이면 전통적으로 이 한가위의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20편도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도 제가 요새 시편을 보는 것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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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전반부에 다윗이 원했던 그 신앙이 후반부로 넘어가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 자신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내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달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자신의 것을 원하는 그 신앙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으로 성숙해져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원하는 것에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미숙한 신앙이 있고 또한 그 신앙에서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교회에 미숙한 신앙들이 많으면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미숙한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지만 모든 미숙한 신앙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 미숙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냐, 그 1차적인 책임들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그나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성교와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미숙한 신앙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전반부에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어떻게 후반부에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첫 번째로 가졌던 원하노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내 번제를. 오늘 시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 자신을 표현할 때 오늘 3절을 보더라도 너의 모든 소재, 너의 모든 번제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2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에서는 다윗 자신이 다 2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영어 문법은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엉터리 영어를 잘 쓰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게 토종이라서 그런지 국어 문법은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에서는 자기 자신을 2인칭 너의 소재, 내 소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삶에 잘 은혜롭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절의 원하는 1절, 2절, 3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이어지고 2절이 이어지고 3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 나 좀 높이 드시고 좀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시고 높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절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높여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뇌물이 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여주신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처음에 내 자신을 높여주시고 내 자신을 잘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어서 만약 세상에서 내가 잘 안 되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될 때 이 신앙에서 이겨낼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높여달라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인정해달라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밖에서 좀 하나님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높여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할 만큼 좀 자기시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육신적인 신앙이 이 미숙한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반부의 육신적인 신앙이 후반부에 어떻게 영적인 신앙으로 성숙했습니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이 후반부로 넘어가서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이 높임받는 것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구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로서 그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는 이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높임받고 잘 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김포한식교회도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저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12명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우리 신앙 바르게 배워야 돼요. 저는 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그러나 먼저 어느 대학을 갈지라도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가고 대학에 지나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이 정말 잘되고 좋은 대학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잃어버리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오늘 다윗은 1절에 봐보십시오. 자기를 분명히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그 1절에 높여달라고 시작했던 하나님이 이 다윗이 신앙이 성숙하니까 오늘 이 시편 이 9절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 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도 이 시편을 못 느끼겠어요. 처음에 자기 자신을 높여드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도 잘 드리고 소제도 잘 드리고 이렇게 거래의 신앙이, 이 뇌물의 신앙이, 오늘 시편이 결론이 어떻게 나? 다윗은 본인이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높임받고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왕의 신분이지만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고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될 때 우리는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두 번째로 원하는 이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늘 시편 20편의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쟁터에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20편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왜? 7절에 봐보십시오. 병고와 말들이 나와요. 이거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도 봐보실까요? 5절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좀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다윗의 뭐가 있어요? 다윗의 프로젝트, 다윗의 계획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전쟁의 장군이 되어서 자신의 계획대로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 하나님은 참모나 하나님은 서포트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주객이 뒤바퀴,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막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지휘하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면 도와주고 뒷바라지 하고 서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좀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뭔가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서포트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뒷바라지고 그런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바뀌면 참 신앙생활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객이 던져지지 않게 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주인되고 그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그러면 이제 인생에 오늘 시편 후반부로 넘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성숙해졌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뭘까요? 오늘 7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앙의 성숙이죠. 세상 사람들과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병건 의지해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계획 의지하고 자신의 소원 의지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병거나 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1절처럼 자신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명절에 처가에 다녀오는데, 용인에서 다녀오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이름은 진짜 적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그 목사님 이름이 왜 이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대요? 사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목사의 이름이 더 드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원에 목사의 이름은 거의 5분의 4? 그리고 그 기도원 이름은 위에 작은 글씨로 살짝 적어져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 제 신앙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그 기도원은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영식 목사 이름을 자랑할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굳이 언급 안 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원 목사의 이름을 크게 써놓은 것은 목사의 이름을 의지해서 뭡니까? 그 기도원을 잘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을 간판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잘되게 해보기.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금년을 보내면서 추석이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럴 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원하노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게 시편 20편을 보면서 전반부에 다윗이 세 가지 원하는 거라를 찾아서 묵상하지 않으면 격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전반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후반부에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 전반부에서 마지막 5절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아멘. 시편을 보면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 1절부터 3절까지 원하노라 하나, 4절에서 원하노라 하나, 5절에서 원하노라 하나. 이게 시편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20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3,000% 빠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에는 이 원하노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새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을 새롭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명절에 다른 데 있는 보다도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정말 시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이 제일 행복했어요. 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근데 오늘 말씀을 5절을 좀 디테일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제 성을 점령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 성에
누구의 깃발을 꽂아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신앙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누구의 깃발을 꽂아요? 우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점령했으면 이건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니까 여기에 무슨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점령했는데 그 성에 누구의 깃발? 우리들의 깃발, 자신들의 깃발, 사람들의 깃발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거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으로만 있으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요. 성숙해져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처음에 막 하나님으로 시작하니까 다 좋은 것 같죠.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뒷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 우리의 깃발을 세워버리면 자신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반쪽짜리 신앙. 뭔가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 이 땅의 목사들, 저 같은 개척 목사들 진짜 교회에 재척을 때 다 똑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자신의 깃발들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횡령하는 거죠. 제가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외부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오면 나한테 너무 편하게 요구해요. 뭐 돈을 달라, 뭘 해결해 달라, 뭐 태풍 피해 복구해 달라. 내가 이 교회 개척해서 내가 이 교회의 재정 마음대로 쓸 줄 아나? 다 내가 이 교회 돈 마음대로 쓰는 줄 아나? 너무 당연히 부탁해. 그런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두려워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고했죠, 헌신했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저의 깃발을 꽂아버리면 안 되겠어요. 진짜 그 수고, 그 헌신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끝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진짜 오지에서 수고 헌신 열심히 하죠. 그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제 선교센터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자신의 왕국, 자신의 깃발을 꽂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누가 말을 못해. 그분이 엄청 수고하고 헌신했고 얼마나 고생해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센터를 세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깃발을 꽂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버려서 선교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와 선교사의 문제입니까? 성도들도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 그러면 자기 지분이라는 것이, 자기 텃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고 어느 순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 지분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 텃세가 자기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별세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별세가 필요하고 선교사도 별세가 필요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수고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그건 주님께 충성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끝까지 꽂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뭐겠어요? 저 같은 개척 목사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깃발, 내 깃발, 우리의 깃발은 장로님들이랑 짬짬이해서, 야, 우리 장로님들랑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우리의 깃발 꽂았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전반부에 진짜 자신의 깃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의 깃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러냐 그걸 이겨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숙해졌습니까? 8절에 나오죠.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말 그대로 8절에 일어나 바로 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이 교회가 비틀거리며 엎드려져.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바로 서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이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진실보다는 뭔가 한 건을 터뜨렸다, 뭔가 한 건을 했다, 자신의 깃발을 세우려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신의, 근데요,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좀 바로 우리가 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중잣대예요. 이중잣대. 논문 표절, 저는 바로 잡는 거 100%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기자들의 가짜 뉴스, 책임을, 이게 같이 가야지 공평한 사회가 돼요. 그렇게 논문 하나 갖고 쥐잡듯이 잡으면서 왜 이 땅에 기자들의 넘쳐나는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고 수많은 가짜 뉴스 중에 한 건 터뜨리면 자신의 깃발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저 같은 목사가, 저도 석사학위 논문 썼어요. 저 석사학위 논문 표절했으면 취소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가 기자들의 가짜 뉴스도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새 입시가 공정해야 된다 막 떠들어댑니다. 한 명만 보면 안 돼요. 입시 공정하는 거 100% 지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대학 서열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생들이 입시가 공정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입시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학 서열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진심이, 우리는 속고 있어요. 바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이중잣대 속에 치우치지 말고 좀 오늘 다윗처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서기 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최저임금 갖고는 논란이 많으면서 전 좋아요. 왜 높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최저임금을 천천히 가려면 높은 임대료가 좀 내려와야지 서민들이 견딜 수 있는 거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한쪽에만 치우쳐요. 정말 이 정도에서 멈춰요. 이 정도에서 멈춰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입장에서 뭔가 한 건에서 자신들의 깃발만 세우려고 해요. 정말 바로 서야. 오늘 말씀처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엎드려지는, 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치우쳤어요. 한쪽만 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반대편도 봐야 돼요.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저는 좀 마음을 비우고 좀 떨어져서 보려고 하니까
오늘 다윗처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쪽 면만 보고 있고 한쪽 면만 치우쳐 있고 우리 기지찬들이 거기에 휩쓸려 다니고 있구나. 가슴이 아파.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전반부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자신의 깃발을 세우는 신앙이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다윗이 어떻게 후반부에 이제 구원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바로 서는 믿음이 되었느냐.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까?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될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5절까지가 전반부고 6절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전반부의 신앙에서 후반부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의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의 신앙을 바꿔, 다윗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기름 부음이, 근데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에 구별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기름 부음에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2주 동안 했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의 구별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로 세워진 참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